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는 알든지 모르든지 또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말이죠, 배고픈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고, 또 목마른 사람이 본능적으로 마실 것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셔도 되는 게 있고 마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훔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배고픈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근데 심지어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되 짝퉁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쉬울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다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우면요, 나의 하나님.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은 내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짝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짝퉁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십계명의 처음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하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새겨주신 말씀이니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면 천대 만대 복이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십계명이 이제 확대되면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또 우리에게 지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율법이 구원하고 상관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구원이, 출애굽이 완료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출애굽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출애굽이 완료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 살아야 될지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율법 소용없다,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신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의 품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수준을 지켜주는 것이 이 율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생활, 수준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고귀한 말씀인 겁니다. 이 율법이 이제 10가지 계명이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10가지 계명 중에서요, 단연 그 중에 으뜸되는 거 한 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아니. 알파나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하는 게 파나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틴어 번역에서는 코람데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70인역에서는 프렌 에무 해가지고 나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간에 무엇인가 끼게 될 것 같으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빼앗고 다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명품과 또 가짜를 구별하는,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비가 우두두 쏟아지면은요, 이 가짜 같으면은 비 피하려고 머리에다가 백 뒤집어 쓰고 가면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백이 진짜 진품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에 부둥켜 안고서는요, 빗방울 하나 맞을까봐 가슴에 부둥켜 안고서는, 이거 진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비 좀 피하려고 비 피하는 데 용으로다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말이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보이면 안 되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뺏어가면 안 되고 어떤 것도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음이 되는 겁니다. 한 지성인이 말한 것이 재미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다. 참 우습잖아요. 이 말이 되나는데 말이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주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인데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유목민이었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매일 먹는 게 풀 뜯어 먹고, 그리고 젖이나 짜가지고 양 젖이나 짜서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말이죠, 뭐 먹고 살았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어요. 이게 만나가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맨날 만나예요. 아침에는 만나탕, 저녁에는 만나 수제비, 그 다음날 만나 칼국수, 만나 가지고서는 말이죠, 만나 부침개, 만나 되게해서 먹고 질게해서 먹고, 만나 가루로 먹고 익혀서 먹고 센 거로 먹고, 맨 만나요.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 그것이 달고 맛있고 참 좋았죠.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거라 하더라도 여러분 40년 동안을 아침에 만나 죽 끓여 먹고, 다음날 만나 식은 거 먹고, 다음날 또 끓여서 먹고, 다음날 반죽해서 먹고, 다음날은 그냥 한번 먹고, 만나탕, 만나죽, 만나밥, 만나밥. 그런데 말이죠, 이 가나안에 들어오니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요 양고기를 쫙 해가지고서는요 그걸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쫙 나오지요. 그 옆에 포도주 쫙 해가지고 포도주가 딱 옆에 곁들여지지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옆에 딱 오지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맨날 먹던 게, 만나 부침개만 해서 먹던 게 말이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져.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제사 드리는 것도요, 그 전에 제사 드리는 것들이 보면 모여가지고선 기도하고 율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게 여러분 낭만적일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제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했는데요, 제가 그 제사 드릴 때 그 장면, 그걸 재현을 한 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한번 보여줄까 말까를 지금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막 피 비린내가 나고 말이죠, 그 양이 말이야 피 범벅이 돼가지고 자빠져 있고 막 그 배를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말이죠,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것이 과연 재미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막 손에 피 범벅, 손해뿐입니까? 그 한 마리 잡으려다 보면요 얼굴 온 몸에 피 범벅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짐승을 잡는 과정 속에서 말이죠.
냄새 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불에 끄슬려 가지고 하는데 냄새가 그 냄새가 여러분 고기 굽는 노릇노릇 그런 냄새가 아니라 이걸 통째로다가 태울 때 그 기름 타는 냄새 맡아 보셨습니까? 전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나안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정도가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일단요, 이 제사에 기본적으로 술이 등장을 합니다. 술이 등장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음악이 등장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사제들이 말이죠, 그 알몸이 보일 듯 말 듯한 그 옷을 입고 말이죠, 앞에 왔다 갔다 하죠. 너무 재밌는 게, 재밌는 정도가 2부도 있습니다. 2부가 뭐냐면 제사 끝내고 밤새도록 남정네들하고 상대를 해줘요. 이 여사제들이 그 아까 보였던 그 왔다 갔다 했던 그 여사제들이 말이죠, 그 그냥 밤새도록 남정네들하고 상대를 해줘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드렸던 제사가 말이죠, 모여가지고 율법 공부하고 그 양 잡아가지고 피 범벅대고 태우는 그 냄새 속에서 그런데 이방 제사에 와 보니까는요, 술이 등장을 하지, 고기가 등장을 하지요, 여자가 등장을 하지요, 음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홀딱 빠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을 다 진멸하든지 다 내쫓아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쫓기는요, 이렇게 재밌는 걸 왜 내쫓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너스 하나 더.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는요,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몰랐거든요. 농사를 여러분 아무나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하고 어울리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잖아요. 뿐만입니까? 바알을 섬기면 세상에 그 바알은 하늘의 신인데 밑에 아세라 신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비가 절대적인 풍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도 재밌고 눈으로도 재밌고 귀로도 재밌고, 그리고 보너스 농사까지 잘 되게 해준다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때는 이제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요, 생각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내일 저기 이방신 거기 섬기러 가면 거기는 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음악도 있고 거기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온통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다 뺏겨가고 있는가 하면요, 이방 제사 드리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저 교회당 이제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집사 명찰 달고, 이제 권사 명찰, 나 권사지. 그제서야 권사 명찰 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들어서 네 목사님,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는 주님도 나오지 마시옵소서, 주님 멀리 나오지 마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옵소서. 그리고 명찰 다시 집사 반납, 권사 반납하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바알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짝퉁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려고, 하나님 거기서 나오지 마시옵소서, 거기 계시옵소서 하는 거지. 여러분, 하비콕스라는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분 책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맞다면 1996년쯤 한국에 오셨더랬어요. 그때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이 공산권과 이 서구와 굉장히 갈등이 심할 때였었는데, 그때 와서 이런저런 이제 그 강연 속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 이제 곧 이데올로기의 이 전쟁은 끝난다. 끝나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이 지구촌을 덮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경제의 신, 물질의 신, 돈의 신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000년 넘어오면서요, 완전히 모든 것이 전 세계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도 없고요, 모든 가치관의 제1순위가 돈이 되었던 거예요. 전쟁도 돈 때문에 하고, 사랑도 돈이 개입이 되고 말이죠. 돈이 사랑에 개입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지면은요, 사랑도 깨지고 말이죠. 모든 가치관이 다 돈인 거예요. 돈. 요셉이 말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본인 스스로 이해가 되잖아요. 아, 내가 나쁜 짓 하다가 갇혔다. 그런데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말씀 지키려다가, 믿음대로 살아보려다가,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나쁜 짓을 안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바늘구멍만한 빛이 비치게 되잖아요. 그것이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떡을 굽는 그러한 관원. 아마 우리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 정부 체제로 하자면은 장관쯤 될 거예요. 그 떡을 만드는 장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 사람은 술을 만드는 장관쯤으로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주면서, 그 떡을 만드는 사람, 당신은 이제 며칠 뒤에 당신은 소망이 없다. 당신은 처형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술을 만드는 그 장관에게는 당신은 원대 자리로 당신의 오해를 다 이제 털고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요. 그 꿈 해몽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요셉이 이렇게 해몽을 해준 대로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꿈 해몽을 그렇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감옥에서 나가시게 되고 다시 그 장관 자리를 차지하시게 되면 꼭 제 억울함을 꼭 좀 호소를 해주시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큰 소리 뻥뻥 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찌 있겠느냐. 내가 말이야, 내가 너를 잊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로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내가 너를 잊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절대 안 잊는다. 절대 안 잊는다 놓고서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요 대목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요 대목만 딱 생각해 보면, 요셉이 만약에 짝퉁 신앙을 믿었더라면요, 짝퉁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 바늘구멍만한 그 술을 만드는 장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마지막을 회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때가 되어서 바로가 꿈을 꿔야 되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요, 그때 요셉이 짝퉁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거기서 딱 실패하기 합당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만약에 술 맡은 그 장관이 만약 기억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기억했더라면요, 어느 순간에 술을 만들었으니까는 이제 왕하고 술상 앞에 놓고 마주 앉은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억해서, 왕이시여, 제가 감옥살이 할 때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제가 보니까 참 억울하게 그렇게 잡혀와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관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가서 내놔라. 그럼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껏해야 너 소원이 뭐냐? 집에 가는 겁니다. 나귀에다가 쌀 몇 가마니 실어가지고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짝퉁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이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때로는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참 못 들을 소리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각오하시기 바라요. 그 각오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에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다고 해서요, 그런데 말이죠, 건강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어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운동을 해서 내 건강을 하느냐고요?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예배 드릴 시간에 저 골프장 가가지고서는 뭐 짝대기를 흔들고 있고 말이죠. 이것은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억가심정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 스쳐 지나간 사람 몇 명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짝퉁 신앙 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 그때서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이러고 살겠는가? 원시 시대에는요, 원시인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말하자면 큰 바위 있으면요, 그 바위가 무슨 복을 주는 줄 알고 그 바위를 신령시해서 그 앞에다 뭘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고목나무 큰 거 앞에서 또 뭘 차려놓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고목나무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때로는 말이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또 달과 별을 보면서 그 앞에 빌고 달과 별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떨 때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고, 어떨 때는 놋뱀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실제로 딱 아마 이 조사를 딱 해보면 상당한 숫자, 적은 숫자가 아니라 상당한 숫자, 몸 어딘가는 부적 하나씩 나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 뭐 속옷 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 어디 주머니, 별의별 경우가 다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십자가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좋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 좋아요. 그러나 뭐 행여라도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은, 마침 오늘 십자가를 목걸이를 안 하고 나왔더니만은 이상하게 뭐 타이어가 빵꾸 나고 길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죠. 십자가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이 말씀도 엉뚱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이고 어쩌면 좋나,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가 3, 4대면 나까지 임하겠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아버지는 무슨 암으로 또 고생하셨는데 나도 무슨 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이상한 책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단언컨대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저주 같은 거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3, 4대까지 내려가는 저주를 붙들고 묵상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요, 믿는,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사모해야지, 왜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를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고 그리고 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내 눈을 뺏어가지 못하고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 참 끔찍한 날 1938년 9월 9일 제27회 장로교 총회, 이때는 지금이야 장로교도 뭐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뭐 가지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단일교단 아닙니까? 장로교 전체 하나였어요. 그럴 때에 1938년 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9월 9일 93명의 전국에서 모인 장로님, 목사님, 교회를 대표해서 오신 목사님, 장로님 93명이 교회당에 모여갖고 교단 총회를 하는데 이들을 감시하느냐고 일제 순사들이 93명보다 더 많은 숫자 97명이 그 총회장을 팽 둘러싸요. 교단을 대표해서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무슨 결의를 하는가 하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 해도 좋다 하는 결의를 대한예수교 장로님 1938년 27회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결의 끝나자마자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일제히 신사를 향해서 절을 했어요. 이 우상숭배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일에 절대로 거부하고 절대로 동의할 수 없노라고 주기철 목사님 목숨을 걸고 안 된다, 절대로 우상숭배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일제에 막 협박이 그렇게 오는 그때 죽을 각오를 하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요. 일사가고 주일 설교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주님 앞에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해서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엇라고 대답하오리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그의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1938년 장로교 27차 총회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났도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다가 1차 투옥이 돼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약 1년 6개월 정도, 원래 감옥살이를 더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또 노력과 또 주변 사람들의 하소연으로다가 이제 1년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산정은교회 신자들에게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의 노모와 나의 처자를 부탁하나이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설교를 듣고 2천여 모였던 2천여 명의 모든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9월 9일 날
신사참배를 옳다고 결의했던 이 평양노예에서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다가, 너는 총회의 결정을 거슬렀다는 이유로다가 목사직을 파면시켜버립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목사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주장했다는 이유로다가 목사직을 파면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주기철 목사님이 수감돼서 총 5년 4개월의 옥고를 치르신 동안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을 것이라고 이따금 주는 것이 그 콩 알맹이 빼놓은 껍데기, 그 물에 불려가지고 거기 소금 뿌려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감옥에서 주었던 거예요. 어느 날인가 웬일로 여러 날을 굶기더니만은 웬일로 잘 차려갖고 상한상이 들어오고, 손은 뒤로다가 꼼짝 못하게 묶여 있는데 상을 차려다 놓고 사람이요, 지금 묶여갖고 먹어야 되니 천상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불을 대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배가 고픈데 왜 안 먹고 싶겠어요? 그렇게라도 엎드려서라도 개처럼 돼지처럼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느낌이 이상해서 앞에 보자기를 발로다가 이렇게 해서 제껴보니까 그 안에 신사가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먹기 위해서 무릎이라도 꿇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신사 앞에 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출인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여기에 무릎을 꿇고 내가 먹다 보면은 내 마음은 그렇잖아요. 신용이라도 저 신사 앞에 내가 절하는 꼴이 되오니 주여 나는 굶으렵니다. 감옥에 갇힌 이 경찰서에 갇혀 있는 때였는데, 경찰서 감옥에 있는 교인들을 갖다가 마당으로 다 끄집어내 놓고서는 경찰서 마당에 송판떼기 못을 이것저것 막 박아놓은 송판을 앞에다 놓고서는 교인들을 갖다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부인하면, 그러면 이 주기철 목사를 더 고문을 안 하겠지만은, 너희들이 끝까지 신앙을 고집을 하면 이 주기철 목사를 이 송판, 못이 있는 송판에 걷게 하겠다.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다는 명목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지 마시오. 내가 걷지요. 그 못이 있는 송판대기 위를 걸어가는데 못이 한 발짝을 가니까는 발에 푹 하고 들어옵니다. 2발짝을 가면 푹 하고 들어와요. 또다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박혔던 못이 빠지지 않으니 발을 흔들흔들해서 그 발을 빼내니 피가 솟구치고 또 걸음을 걷고, 이때 함께 경찰서 마당에 있던 성도들이 서로 어깨를 둘러매고 함께 찬송을 하는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라, 연약하온 2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결국 모진 고난, 박해, 그리고 영양실조로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을 16개월 앞에 두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사각오해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